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32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2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네,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니라.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인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수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인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리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깨어 있으라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주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에 대해서, 그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었었는데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깊이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전에 우리 마지막 찬양 그 사랑, 그 찬양의 가사처럼 그 사랑은 나를 위해 죽으시고 또 나를 위해서 다시 사시고 또 다시 오실 그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다시 오실 그 사랑에 대해서 오늘 함께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저께 우리 김기영 형제하고 우리 이랑주 자매가 많은 사람의 축복 속에 하나님 앞에서 결혼 예식을 올려드렸습니다. 네, 다시 한번 축하를 드립니다. 네, 네, 어제 결혼식에서 결혼 예식 중에 가장 많이 사용된 단어가 뭘까요? 뭘 것 같아요? 신랑 신부. 네, 신랑 신부란 단어를 가장 많이 사용했을 것입니다. 신랑 신부가 무슨 뜻이죠? 이 신자가 새 신자예요. 새 신자. 결혼을 갓 앞둔 사람을, 남자와 여자를 신랑 신부라고, 또 갓 결혼한 여자와 남자를 신랑 신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때가, 이 신랑 신부 이렇게 서로 호칭할 때가 가장 어떨 때인 것 같아요? 가장 서로 사랑이 넘칠 때, 서로를 가장 위할 때, 서로를 아낄 때, 이때가 바로 우리가 신혼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신혼. 네. 새로 결혼했다, 이제 결혼했다, 이제 결혼을 시작한다, 그래서 신혼이라고 하잖아요. 우리 결혼한 우리 상공사원들 지금도 신혼이죠? 네, 아직도. 네, 우리 은경제만 가장 크게 아멘을 했어요. 네. 우리 영진 형제 부럽습니다. 네. 네. 이 신혼, 서로 가장 사랑할 때, 서로 가장 열망하고 가장 서로를 위할 때가 신혼입니다. 성경에서도 이 혼인잔치, 이 결혼식에 대해서 여러 군데에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도 가장 처음 표적을 일으키신 장소가 어디였죠? 가나의 혼인잔치였습니다. 가나의 혼인잔치. 요한복음 2장 2절과 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네. 혼인 예식이 막 많은 사람의 축복 속에 잘 진행되고 있었는데 갑자기 뭐가 떨어졌어요?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어머니가, 어머님 마리아가 예수님께 와서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하시죠. 요한복음 2장 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전혀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말을 지금 하시는 거죠.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시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때는 무슨 때죠? 예수님께서 말하시는 때. 이 때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때, 그 때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 구원의 이 사건을 왜 이 혼인잔치에서 말씀하셨을까? 왜 혼인잔치에서 말씀하셨을까요? 여기에 깊은 뜻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신랑이 되어주시길 원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신 그때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이 되어주시고 우리는 예수님의 뭐가 돼야 돼요? 신부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와 새 언약을 맺어 주신 것입니다. 새로운 약속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결혼식은 뭐예요? 신랑 신부가 이제 한 몸이 되었다는 것을 약속하는 거잖아요. 이제 우리는 함께 살겠습니다. 평생, 죽기까지 평생 함께 살겠습니다. 이것을 약속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그것을 약속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는 예수님과 더불어 영원히 함께 살겠습니다. 이것을 약속하는 거예요. 이게 새 언약입니다. 신약, 새 언약. 그래서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신부가 되고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혼인잔치에 이 귀중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깨달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과 우리는 사랑의 언약식을 치룬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좀 더 쉽게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유대인의 결혼 풍습을 우리가 이해하면 이게 더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유대인의 결혼 풍습은 먼저 약혼식을 먼저 합니다. 약혼식을 먼저 해요. 그 다음에 1년 후에 결혼식을 치러요. 근데 이 약혼식의 효력이 결혼식과 동일합니다. 동일한 효력을 가져요. 그럼 왜 1년의 시간을 두냐? 신랑은 신혼집을 예비하러 가고 신부는 그 신혼집이 다 준비되기 전까지 거룩하게 순결하게 누구를 기다려요? 신랑을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과 약혼식을 치룬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부터 약혼식이 치러진 거예요. 그럼 결혼식은 언제 치러지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예수님께서는 지금 우리를 위해서 거처를 예배하러 가신 것입니다. 그 거처가 다 준비되어지면 우리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여서 결혼식을 치르게 될 것입니다. 그때에 비로소 진정 영원히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과 살게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과 3절은 우리 함께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거처를 예배하러 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는 뭘 준비하러 갈까요? 우리가 머물 그 거처, 또 준비하시는 게 있어요. 그 거처에 더욱더 많은 자들이 거처에 오기를, 저 천국에 들어가기를 기다리고 준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오시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더 많은 자들이 예수님이 거처할 그 거처에 오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게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더 많은 자들을
예수님께서 예비하신 저 거처인 저 천국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준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거할 곳이 많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구약은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되어져 있고, 신약은 오신 예수님 또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다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 재림에 대해서 신약은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 이 재림에 대해서, 다시 오실 것에 대해서 318절의 분량으로 기록하고 있어요. 신약으로 치면 25절당 한 번꼴로 나온다는 거예요. 엄청 자주 계속 이 재림에 대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메시아의 구원 사역의 완성이 바로 재림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완성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다시 오실 것을 예비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신앙생활은 헛것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의 신앙의 모든 것이 완성되기 때문에 이것을 염두에 두시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은 초림과 비교했을 때에 영광의 재림으로 오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초림하실 때, 처음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어디서 나셨죠? 구유에서 나셨습니다. 말구에서 나셨어요. 그런데 재림하실 때, 그때 오실 때는 구름을 타고 오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속 비교를 하고 있어요. 초림은 처음에 여기에 오셨을 때 이 땅 가운데서 멸시함을 받으셨는데, 재림하실 때는 귀히 여김을 받으시긴다라고 신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초림 시에는 고난을 받으셨으나 재림 시에는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초림 시에는 십자가를 지셨으나 재림하실 때는 면류관을 쓰시고 다시 오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초림 시에는 죄인의 모양으로 오셨으나 재림 시에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로 오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는 영광의 모습으로 오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시 오실 그 영광의 모습으로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기다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인데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3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때는 오직 누구만 아신다고요? 아버지이신 하나님만 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의 오심을 우리가 준비하지 않으면 우리가 한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지만 나머지 한 사람은 버리움을 당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과 41절 말씀입니다.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의 때와 같이 인자의 인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우리가 준비하지 않으면 버리움을 당할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네, 준비하고 있어요. 네. 마태복음 24장 4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우리가 늘 깨어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늘 준비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25장은 종말론적 심판장이라고 명명하고 있어요. 이 마태복음 25장에 세 가지의 비유를 들어서 우리가 늘 깨어 왜 준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이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늘 깨어 있으라, 늘 준비하고 있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비유가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시는 열처녀 비유예요. 열처녀 비유.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등과 기름을 준비합니다. 근데 미련한 다섯 처녀는 등만 준비해요. 등만. 근데 신랑이 더디 오는 거예요. 그래서 다 졸면서 잠이 들어버렸습니다. 그때 어떤 자가 밤중에 보라 신랑이 왔다 준비하라 라고 외칩니다. 그랬을 때에 등만 준비한 미련한 이 다섯 처녀는 자신들의 등불이 꺼져가는 거예요. 밤중에 신랑이 오시는데 빛을 비춰야 되는데 그 빛이 꺼져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등과 기름을 준비했던 슬기로운 처녀들한테 기름 좀만 달라고, 좀만 우리에게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럴 때 슬기로운 처녀들이 아니 우리도 부족하다, 우리의 불도 언제 꺼질지 모르니 너희들이 빨리 나가서 이 기름을 파는 장수에게 사갖고 오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미련한 다섯 처녀는 기름을 사러 나아갑니다. 나가버려요. 그때 나간 그 순간에 신랑이 신부를 맞이하러 오게 됩니다. 그래서 신랑을 준비하고 있었던 그 슬기로운 다섯 처녀들은 신랑과 함께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리고 문이 닫혀버립니다. 문이 닫힌 후에 이 미련한 다섯 처녀가 기름을 들고 그제서야 오는 거예요. 그제서야 와서 이렇게 얘기하죠.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그러나 이미 문은 닫힌 후였습니다. 문은 열려지지가 않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10절과 13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혼인잔치에 누구만 참여했다고요? 준비한 자만 깨어 준비한 자만 들어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비유는 무슨 비유죠? 달란트 비유. 어떤 사람이 다른 나라로 가게 됐어요. 그래서 자신의 종들에게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또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또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맡기게 됩니다. 그랬을 때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이 받은 달란트로 열심히 장사를 해요. 그래서 이 5달란트 받은 사람은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를 맡겼던 사람은 또 열심히 해서 또 2달란트를 남기게 됩니다. 그래서 주인이 왔을 때에 저희가 한 사람은 5달란트, 한 사람은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이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남긴 자에게 주인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 말씀입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더 많은 것을 너에게 맡길
뿐만 아니라 나의 즐거움에 참여하여라 라고 칭찬을 받게 됩니다. 네, 마지막 한 달란트를 받았던 이 종은 이 한 달란트를 어떻게 하죠? 그냥 땅 속에 묻어둡니다. 그냥 묻어둬요. 오랜 시간이 흐른 후에 그 주인이 왔을 때에 어떻게 되었냐라고 했을 때에 땅에 있는 것을 다시 가져와서 땅에 묻어두고 다시 온전하게 가져왔습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한 달란트를 주인에게 줬던 사람에게 이 주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25장 26절과 28절입니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두 비유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두 비유의 공통점이 있어요. 첫 번째는 다 관계가 맺어진 상태라는 거예요. 첫 번째 비유에서는 신랑과 신부로 관계가 맺어져 있고, 두 번째 비유는 주인과 종의 관계로 맺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이 되어 주시고 또한 우리의 주인이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로 또 종으로서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고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하거나 이렇게 관계를 맺은 게 아니에요. 신랑과 신부 또 주인과 종으로서 관계를 맺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 공통점은 무엇이냐면 다시 오실 것을 모두 다 준비는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모두 다 준비는 하고 있었어요. 한 부류는 슬기롭고 열심히 준비를 했고, 또 한 부류는 미련하고 또 게으르게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공통점을 가지고 다르게 준비한 자들은 그 결과도 역시 달랐다는 것입니다. 이 열처녀 비유와 또 달란트 비유에서 우리가 깨달을 것은 무엇이냐면 모두 다 예수님의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는 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는 자들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열처녀 비유와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마태복음 25장 31절과 3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지막 세 번째 비유예요. 세 번째. 다른 결과를 가져오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오는지에 대해서 이 세 번째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 받은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아멘. 슬기롭게 또 열심히 준비한 자들은 양이 되어서 임금의 어느 편에 선다고요? 오른편에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미련하고 게으른 자는 염소가 되어서 임금의 왼편에 서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슬기롭고 열심을 다해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한 자들에게는 뭐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복이 있을지어다. 그 복이 무엇입니까?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이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깨어서 우리의 신랑이요 임금 되시는 그 예수님을
그 다시 오실 예수님을 우리가 준비하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준비되어졌을 때에 예비된 나라, 저 천국을 상속받게 될 것입니다. 이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실 것입니다. 다시 재림하실 거예요. 그 재림하신 후에 그 후에 반드시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이루어집니다. 요한계시록 19장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대해서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6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가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면 반드시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근데 그 혼인잔치가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준비된 자, 준비된 신부만 그 혼인잔치에 함께 참여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준비된 자만, 슬기롭고 열심히 준비한 자만 그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반드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 혼인잔치에 참여하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비하신 그 나라에, 그 처소에 반드시 들어가시는, 참여하게 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네, 어저께 결혼 예식 중에 그 본문 말씀 중에서 우리가 한 말씀을 마지막으로 살펴보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이 땅에 처음 오셨을 때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자기 자신의 목숨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어디에서요? 십자가를 통해서 자기의 목숨을 주셨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와 무엇을 하기 위해서? 약혼식을 하기 위해서, 우리를 신부 삼아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자신의 목숨을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랑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재림하실 때에 다시 우리를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하셔서 그 사랑을 확증하여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혼인잔치에 참여한 자만 예비된 나라, 저 천국에, 저 예비된 거처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으셔서 거룩한 또 순결한 신부로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거룩한 신부가 되어서, 순결한 신부가 되어서 혼인잔치에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예수 그리스도 예비하신 저 천국에서 예수님과 영원히 함께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